네, 날이 밝아져서 좋습니다. 네, 오준호 형제님께서 오래간만에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따 저기 문 다 잠궈 놓으세요. 아니, 식사를 안 하고 그냥 뺑, 오늘은 꼭 식사를 하고 가세요. 네, 이렇게 멋들어지게 입고 오셨는데. 네, 그리고 우리 여수 세포중앙교회에서 재무 맡고 계시는 강갑선 선생님께서 오셨습니다. 네, 저 뒤에 앉아 계시는데, 네. 끝에서 끝이지만 동양분이십니다. 전 곡성이고, 남은 바로 비치니까 전라남도에서는 가장 윗부분이에요. 그리고 저 여수는 저 끝에. 제가 제천에 있을 때, 별수것도 있을 때 여수를 가봤거든요. 여수요양병원을 가봤거든요. 이게 뭡니다. KTX가 뚫려서 좋았겠지만은 여수 가려면 광주에서도 한 2시간 정도 가야 되죠? 버스로는, 차로는? 네, 아주 멉니다. 멀리서 저기 서울대 병원에 진료차 오셨고, 근처에 동생분이 지내시고 계시다며, 그래서 거기서 주무시고 여기 교회 가까운 교회로 참석차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험한 충성입니다. 충성이면 충성이지 왜 충성이 위험하냐?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뭐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 살 때 좀 편합니까? 좀 불편합니까? 네, 많이 불편해요. 왜냐하면 사람의 본성이 뭐하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계들이 좀 깔끔하면 좋은데 지저분하고 어떨 때는 뭐예요? 비이성적이고 더 나가면 저 사람이 정말 교육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정도까지 생각될 정도의 야만적인 일까지 벌어져요. 어딜 보면은? 인터넷 보면은.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그냥 뉴스에 나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실시간으로 중계까지 하잖아요. 실시간으로 중계까지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충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요즘은 거의 퇴색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에릭 펠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충성을 믿음, 즉 신뢰의 관계에 둡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살만한 것으로 만드는 근본 중에서도 근본이라고, 즉 믿음에 의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그 믿음을 전적 끝까지 믿어주는 것, 그게 뭐예요?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 군인이 있었습니다. 총사령관과 함께 원정에 나섰어요. 그런데 이제 총사령관이 정기 보고서 가지고 누구한테 가라 그래요? 왕이 있는데 가서 보고하고 와. 그래서 명령서를 가지고 갔다가 다시 왕이 명령서를 주길래 그 명령서를 가지고 전장에 복귀를 합니다. 그리고 최전선에 나가서 전투 중 전사합니다. 뭐 이상한 점이 있나요? 그렇죠. 군인이 명령 따라서 보고하고 다시 명령서 가지고 가서 이 사령관이 너 최전방에 나가서 싸워. 그래서 가서 싸우다가 죽었어요. 네. 이상한 점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요. 그거 빼고, 우리야 이야기 빼고, 이상한 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군인이 전쟁에 나가서 죽은 것이 뭐 이상해요. 그런데 그 다음이 이제 이상한 거예요. 그 다음이. 아니, 그럴 수 있죠. 작전상. 아니, 충성하는 군인인데, 작전상 네가 그 최전방, 맨 앞에서 돌격대장 해야겠다. 그러면, 그런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 그래요? 옛날 관창이 그랬잖아요, 관창이.
그 여기 화랑 관창이 나가서 죽으니까 사기가 올라가지고 백제군을 이겼잖아요. 그것처럼 그래 당신 너가 한번 진두지 해봐라. 그럼 영광이죠. 군인한테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뭐예요? 그 죽은 군인의 미망인 남은 아내가 뭐 누구랑 결혼을 해요? 왕과 죽자마자 그 아들이 그 남편이 죽자마자 조금 왜곡하더니 그러니까 장사 치르고 나서 곧바로 왕한테 가서 시집을 가버리네. 그리고 몇 둥이를 낳아요? 만삭이 돼가지고 칠삭둥이를 낳네. 칠삭둥이가 뭐예요? 예, 꽉 차지 않은. 예, 빨리 나왔죠. 예. 별다른 일 아니면 보통 10달 딱 채워서 나오죠. 우리 누구냐? 우리 어디 가셨어요? 우리 이 집사님 그 막내 손주처럼 한 주 늦게 나와가지고 한 600kg 더, 600g 더 뭐 키워서 나오는 것 외에는 일주일 늦게 나왔대요. 그래서 집사님들이 많이 걱정하셨대. 크면 나오기 힘들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1년 후에 이제 선지자가 다윗에 가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이 한 군인이 누구예요? 우리야예요, 우리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보통 이 우리야 이야기할 때 모든 책들이 누구에 주목해요? 모든 설교들이 누구를 주목해요? 다윗하고 밧세바 이야기를 주목합니다. 왜요? 영감의 그래서도 마찬가지예요. 밧세바와 다윗의 관계에 주목하고 우리야는 좀 변방에 있어요. 이야기에. 근데 전 우리야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야의 충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야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햇사람입니다. 햇사람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부터 원수였어요. 히타이트라고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는 족족 길을 막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또 싸움을 잘했어요. 호전적이고 성격이 급해가지고 아주 이 가나안 지방에서도 유별난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햇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에 있어요. 지금 북한군이 용병 수출했다고 하죠? 어디에? 러시아. 특수부대 1,500명이 도착했답니다.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뭐, 얼마나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햇사람 우리야는 그건 용병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정규군에 편성된. 그래서 이 햇사람 우리야는 몇 명에 들어가요? 다윗의 군인 중에서 최고로 용맹한 3사람, 그 밑에 30명이 있었어요, 따로. 그 30명 중에서 포함된 사람이에요. 사무엘하 2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압의 아들 아사헬, 요압은 그 3인 중에 한 명이에요. 그 3인 중에 한 명의 동생이 아사헬입니다. 그 아사헬이 30인 중에 하나요. 누가 포함됐다고 말하고 맨 마지막 이 39절에 햇사람 우리야라 이상 도합이 37인이었다 라고 말해요. 그냥 가장 용맹한 3사람, 그 밑에 30인 중에 이 햇사람 우리야가 포함됐어요. 보통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네, 33인에 포함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용맹하고 싸움 잘하는 사람 서열 33등에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야의 햇사람은 그래서 성경 주석에 이렇게 말합니다. 햇사람 우리야는 엘리암처럼 우리야의 아름은 다윗의 가장 위대한 용사들 명단에 나타난다. 여러 곳에서 우리야는 용감한 군인이요 강직한 성품을 지닌 사람임을 지적한다. 헷 족속은 호전적이며 용감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들어갈 때 진멸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싸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야의 뜻은 주님의 불꽃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우리야라고 하는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평범한 많이 쓰인 이름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름으로 주님은 나의 빛 또는 주님의 불꽃, 주님의 불꽃이 물론 뭐예요? 주님께 쓰여진 불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에게 이르러온 여호와께 대한 지식은 그에게 구원이 됨을 입증하였다. 이건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라합도 이방인 중에서 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여인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다. 그의 개종은 그분이 거룩한 권위를 인정한 우상 숭배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신 유일한 경우가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이 나타났다고 하십니다. 선지자 왕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나라 가운데에서 기부온 사람들처럼 무수한 백성들이 이교를 벌이고 이스라엘과 연합하여 언약의 축복에 동참했다. 그 중에 누가 있었다고요? 우리야. 햇사람 우리야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맹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군대에 들어갔고 30인 중에 들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11장 이렇게 말합니다.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으로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신복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야도 죽었다. 정기적인 보고를 하고 보고서를 명령서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 명령서가 뭐예요? 예, 뭐예요? 요즘 말하면은 살인 교사해. 살인 교사. 다윗이 누구한테? 요압에게. 야, 요압아, 우리야 죽여라. 어떻게? 정식적인 명령을 내려서 돌격대장 삼아가지고 성벽 밑에 공성전이라고 그러죠. 옛날에는.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는 선 앞에까지 나가가지고 뭐 해야 돼요? 사다리 타고 올라가야 돼요. 안 그러면 뭘 부숴야 돼요? 성문을 부숴야 돼요. 성문을 부수는 튼튼하고 또 성문을 가장 잘 지키니까 보통은 성벽에다 뭘 세워요? 사다리를 올려놔요. 그러면 성 위에서 뭘 해요? 돌멩이 던지던가 뭐예요? 뜨거운 기름 아니면 불화살. 그래서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또 다른 방법은 성 높이만큼 뭐예요? 망노를 세워가지고 밀어가지고 그래서 성 위에 그보다 높이에서 활을 쏘던가 아니면 무깃돌을 함락시킨 방법처럼 무깃도가 아니죠. 하여튼 그 성보다 높게 토성을 쌓아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길을 만들어요. 길을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아예 타고 올라가 버리는 방법. 그래서 성을 함락시키는데 많은 병력이 희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이라면 튼튼한 곳에서 위에 튼튼하고 높은 곳에서 싸움을 하니까요. 밑에 있는 사람을 불리하죠. 그런데 이 햇사람 우리야 30인 중에 든 장수를 맨 앞에 둔다는 것은 장로님 말씀대로 그렇게 뭐예요? 이례적인 일반적인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야를 맨 제일 전방에 배치하고 우리야를 돌에 맞아 죽게 합니다. 왜 그래요? 사무엘상 11장에 그의 이야기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우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밧세바와 다윗이 불륜을 저지르고 밧세바가 갔는데 배가 불러오고 입덧을 해요. 저 임신했어요. 다윗이 누굴 불러요? 남편을 불러요. 왜요? 집에 가라고.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집에 가라고. 야, 너 이제 이렇게 그렇게 전장에 오랫동안 있었으니 집에 왔으니까 이제 집에 가서 편히 좀 있다가 가. 그랬더니 우리가 가요? 안 가요. 성문에서 누구랑? 병사들이랑 같이 밤을 지내는 거예요. 다시 다음날 불렀어요. 우리아야, 내가 길을 갔다가 돌아온 것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다윗에게 고하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유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들에 유진하였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기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첫 번째 무엇이요? 언약궤가. 두 번째로
이스라엘과 유다의 장막이 어디에 있다고요?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찌 집에 갔다고 집에 가서 편히 자겠습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해요?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아니 지금 다윗은 자기 죄 숨기려고 제발 좀 집에 가라 그러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자기는 지금 우리아는 맹세를 해요? 자기를 뭐하는 속이려는,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자기를 유용하려는 그 사람의 이름으로 뭘 해요? 맹세를 하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면 좀 나을 텐데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왕의 이름으로. 누구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다윗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고 있는 다윗을, 당신을 신뢰하고 당신에게 뭐 하겠다고, 내가 충성하겠다고 지금 충성의 맹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아의 대답은 그가 명목상의 신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과 그의 동지들과 완전히 장애신을 뭐 하는 거예요? 동일시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전장을 떠나 있지만은 나는 여전히 누구와 함께 있다? 내 동지들과 함께 있다. 우리아는 자신의 상황을 개인적으로나 또 자기에게 유리하게 또는 잘못하게 사용되지 않겠다고 하는 믿음에서 발생되었다. 산악을 타는 사람들은 누굴 믿어야 돼요? 산을 타는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 앞에 가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뭐 제가 산을 좋아하진 않지만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산에 5명이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갔는데 그 사람들이 정상을까지 못 갔답니다. 몇백 미터 남겨놓고 한 사람이 부상을 당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을 업고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 됐답니다. 맨 선두에 한 대장이 그 부상당한 사람을 업고 내려오는데 그 사람이 실족을 해가지고 떨어지게 됐대요. 맨 마지막 사람이 어떻게 해서 앙카를 받고 멈췄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보통 그럴 때는 줄을 다 연결하니까요. 근데 4명의 무게를 다 견뎌야 돼요. 제일 밑에 사람이 뭐예요? 이렇게 위에 사람 줄을 잡고 올라오고 해서 그 5명이 다 그 낭떠러지에서 올라와서 결국 5명이 다 베이스 캠프까지 무사히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수십억을 들여서 내가 저기 정상 갔다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을 고용한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대규모 원정단을 꾸려가지고 올라갔답니다. 정상은 정복했대요. 하지만 내려오면서 5명이 죽었대요. 뭐예요? 돈으로 모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유대감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구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우리아처럼 뭐예요? 내가 지금 몸은 떠나 있지만 나는 전장에 있고 전장에서 나와 함께한 동지들이 있다 라고 하는 동일시하는 믿음, 그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아는 내가 어찌 일을 행하겠습니까? 다니엘 3장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다니엘 3장의 배경은 다 아시죠? 다니엘이 2장의 그 금신상에 대한 해석을 해주고 뭐예요? 3장에 이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나라가 영원하길 바라면서 금신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경배하게 해요. 그곳에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다니엘 세 친구가 같이 있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왕에게 고소하고 왕은 야, 내가 한번 봐줄 테니까 제발 절해라. 그럼 너희들 봐줄게. 그랬더니 이 하나님과 미사엘과 아사랴가 말하는 대답입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목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금 하나님과 미사엘과 아사랴는 누구에게 충성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되 우리가 죽을지라도, 내가 죽을지라도, 무엇 때문에? 이 일 때문에, 내 충성으로 인해서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그 충성을 뭐 하겠다? 버리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읽을 때 전지적 시점으로 봐요. 그렇죠?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몰라요? 다윗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아? 몰라요? 우리는 성경 읽을 때 우리는 알죠.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죠?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 그 명령서를 가지고 가는 우리아를 얼마나 불쌍히 여겨요. 하지만 우리아는 어때요? 우리아의 시점에서 보면은 내가 뭐 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왕에게.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기엔 정말 바보 같죠? 아니, 좀 뜯어봤으면, 제발 좀 뜯어봐. 명령서 좀 뜯어봐. 널 죽이라는 명령이야, 글이야. 그런데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 명령서를 가지고 가면서, 또는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제발 너 지금 집에 들어가서 자고 나와 라고 하는 다윗의 부탁을 뭐라고? 나는 그렇게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때 좀 술 취했으니까 술 취한 김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모르겠습니다. 집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속에는 제발 그러면 뭐예요? 좀 위하면 넘어가지 않겠느냐. 다윗도 좋고 우리가도 좋고 누구도 좋고 바세바도 좋고. 그 당시에 뭐예요? 간음죄는 뭘로 다스렸어요? 돌로 쳐 죽여야 됐어요. 근데 왕의 신부에 돌로 맞아 쳐 죽임을 당하면, 그것이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아가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하면 그 충성스러운 이 왕이 나를 배신했어? 뭐요? 몰래 들어가서 왕을 다시 암살할 수도 있고. 그냥 그런 역사적인 가정이지만 그게 이루어질 수 없는 가정이지만은, 우리아가 조금만 뭐 했다면은, 조금만 뜻을 굽혔다고 하면은, 하지만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아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 우리아의 충성이 사그라들죠.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의 우리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목 가운데서 능히 건지실 것이다.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 충성은 결코 뭐 할 수 없다? 쳐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아는 그 모든 상황을 알고 죽었어요? 모르고 죽었어요? 모르고 그냥 충성 가운데 죽었어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나의 왕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한다. 그렇지. 내가 누구 앞에? 우리 병사들 앞에 서야지. 누가 이 자리를 대신할까?
예수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몇 번 기도하셨어요? 몇 번 기도하셨어요? 3번 기도하셨어요. 3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뭐 하시면은 가능하다면 무엇이 무엇 되도록,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우리는 그 고민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또 예수님의 겪으신 고통을 인간으로서는 감히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신 분께서 3번을 하나님께 기도했고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렇다면 그만한 고민이었겠죠. 그런데 뭐예요? 예수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누구처럼요? 우리야처럼요. 자기의 충성된 그 마음대로 죽으셨어요. 바울은 죽기까지 충실하였다. 그의 부담이 우리의 부담이 되어야 하고 그의 기별은 우리의 기별이 되어야 하며 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그의 충성이 우리의 충성이 되어야 한다. 그는 예수의 믿음을 지켰다. 그는 모보뇨 영감이다. 그는 예수의 믿음을 지켰다.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디까지여야 할까요? 우리의 희생은 어디까지여야 할까요? 우리가 알고도 죽었다면 정말 큰 희생이죠. 그렇죠?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의 삶은 누구한테 당했다라는 거 알고도 그 사람을 믿어주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아니면 이게 그냥 내 삶이지 하고 그냥 푸념하면서 지내시나요? 우리아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줘요? 모르더라도 어떠한 상황에 있어든지 누구를? 하나님을 믿어야 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사람의 충성하라고 하나님께서 뭐 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누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그에 충성해야 된다. 그가 나에게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순순히 갔겠지만 알았으면 정말 그럴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우리아의 충성은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위험한 거예요. 우리에게 위험한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그런 도전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와 같은 충성심,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충성심이 생기길 간절히 기도합니다.